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해왔을까요?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 그 빛나는 서사를 한데 엮은 장대한 테피스트리 같은 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대학출판협회에서 뽑은 2020 올해 우수도서로도 선정되기도 한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를 품고 오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부 총장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교구 소속 전영준 바오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 라디오 방문은 더 오랜만이셔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신부님 일단 저희가 라디오 개편을 했고요. 개편하고 난 다음에 첫 손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예.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평화방송 TV에는 간간히 출연했는데 예. 이 라디오 출연은 한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주의 책 프로그램에서 저의 저서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영성의 향기에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유, 예, 그래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의 향기에도 흠뻑 우리가 취하고 또 이 성모님의 향기에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5월 이 성모 성월을 맞아서 성모 성월 첫 주일이자 어린이날 또 개편하고 첫 2주의 책에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은 지난 2012년부터 19년까지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총무를 역임하셨고 2018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제25대 신학대학장에 취임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신학 교수이시기도 하고 신학부 총장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TV에 신앙의 재발견, 명불허전 명강의,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톡톡 가톨릭 영성까지 또 라디오 성서 모짜리도 쭉 함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소개하는 이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는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만들어 갈 텐데 성모 성월을 맞아 성모 신심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에 앞서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 책을 어떤 계기로 쓰셨나요, 신부님? 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신앙인들은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염원, 열망이 있죠. 그런데 새로운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내가 한 어떤 그 체험이 때로는 절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90편에도 보면 저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우리의 삶이 7, 80년이라는 삶이 결코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 안에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한 체험을 다른 사람이 안 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했던 체험을 내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절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생명 주기를 몇백 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안에서는 분명히 공통되게 경험하는 체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엘렛 90장을 보면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유일하지 않다라는 절대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어떤 그런 겸손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역사라는 이 단어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또 역사를 망각하는 또 그런 잘못을 범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영성신학자로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의 파노라마를 쭉 소개시켜 줌으로써 신앙인들이 과거 영성가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오늘날 자신의 영성생활 발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책을 저술해 봤습니다. 네, 그래요.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들 그리고 읽으시는 독자들의 영성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신부님이 그 겸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겸손의 순명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는 말에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성모님의 말씀, 저는 그것도 이어서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모 신심, 우리 성모 성월에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교 영성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올바른 성모 신심을 실천하려면 마리아의 4대 교리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요. 예, 마침 또 성모 성월이기도 하고 저도 책 안에서 성모님과 관련해서 또 성모 신심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좀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성모 신심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에 대해서도 사실 올바로 좀 알아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기준이 성모님과 관련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믿을 교리로 선포했던 그 4대 교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성모님의 신적인 모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지만 또 삼위일체 하느님은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시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로까지도 그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일찍 논의가 됐고 5세기경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이 교의를 믿을 교리로 선포했고요. 또 20년 후 451년 칼체톤 공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교리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는 것도 그 천주의 모친이 하느님의 어머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선포한 교리로 봐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성모님의 동정성입니다. 동정성이요. 동정 성모 마리아에 대한 주제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일찌감치 다루어졌던 주제인데 공표는 6세기에 들어서 됩니다.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모님을 평생 동정이다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이 교리를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649년 라테란 시노드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분을 해서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출산하기 이전, 그리고 출산하는 중에,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다 동정이셨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했던 교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리는요, 좀 뒤늦게 많은 논쟁 이후 뒤늦게 이제 선포되는데요. 소위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원죄 없는 잉태. 예, 성모님도 잉태되실 때 원죄 없이 잉태됐다라는 교리로서 1854년 비교적 최근이죠. 교황 비오 9세께서 회칙을 통해서 이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하셨고요. 예. 이 교리가 많은 또 우리 교회 안에 논쟁도 불러일으켰지만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느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성모님의 승천 교리입니다. 예, 성모님의 승천 교리는 이 네 개의 교리 중에 가장 최근인 20세기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께서 회칙을 통해서 또 역시 선포하셨던 교리인데요. 사실 성경 안에서는 성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찌감치 교회 안에서는 성모님의 그 사후에 관련된 것에 궁금함을 갖다가 이제 승천 교리로 승화돼서 믿을 교리로 발표되었는데요. 이 4대 교리를 정확하게 먼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서 성모님의 신심을 이제 올바로 하나하나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이 신적 모성,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동정성, 그리고 원죄 없는 잉태, 그리고 승천까지 4개를 짚어주셨는데 영광의 신비 4단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부님을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라는 그 4단을 저는 이 기도 중에 종종 좀 깊게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 성모성월에는 이 성모님의 4대 교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 이 고대편의 이 교리 중에 동정성이 수록돼 있던데 동정 생활과 성모 신심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동정 생활을 얘기하려다 보면 이제 성모님의 방금 말씀드린 동정성과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정성에 관한 교리는 두 번째로 선포되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오래전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를 찾아본다면요. 구약 성경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를 보게 되면 먼 훗날 구원자 구세주 임마누엘이 탄생하실 거라는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젊은 여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에 와서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처녀, 동정녀라는 단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성모님의 동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미세한 부분일 수 있지만 단어 하나에 바뀐 거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2세기 이후에 이제 교부들이 끊임없이 동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냥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어떤 그 구원의 그런 관점 안에서 성모님을 함께 고민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출산 중, 출산하고 난 이후 세 단계에서 모두 동정을 지니셨다라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 동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그 열심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 성덕을 그 실천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금욕 생활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동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 실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모님의 그 동정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4세기에 들어가지고 교회의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 더 이상 그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박해 시대는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동정 생활을 통해서 백색 순교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는 건 아니지만 나를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금욕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정 생활과 성모신신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런 성모님의 그런 또 동정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본받아서 우리 삶 안에서 늘 항상 무엇인가 극기하고 참아내고 절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순시기를 갑자기 살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추가로 궁금한 게 그래서 수도자들이 독신 생활을 하고 동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도 성모신심의 동정성과 연결이 있는 겁니까? 뭐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동정 생활이 수도자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뭐 집에 머물면서도 동정 생활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또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고대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또 영성 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선조들 중에 동정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복자도 같이 떠오르고 뭐 1세기, 2세기부터 지금 쭉 영성 생활 또 역사 안에서 이 성모님의 향기를 같이 느끼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예, 제가 고른 곡은요. 줄리오 카치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아베 마리아인데요. 이 줄리오 카치니는 사실 16세기, 17세기 사람인데 20세기에 바빌로프라는 작곡가가 20세기에 작곡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 옛날 유명했던 작곡가의 이름으로 발표된 노래입니다.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오늘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좀 머리 아프기보다는 이 아베 마리아라는 단어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라틴어 가사를 들으려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샬롯 처치라는 여가수의 곡을 추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 가수가 10대 때 음반을 발표하면서 수록됐던 곡인데 음반 발표 이후 2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면 성모님의 그 영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잠들어 계시는 거를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이 곡을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불렀던 곡이 정말 그 감미로운데요. 우리 PD님께서 이것을 구해주실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샤롯 처치가 부른 줄리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방으로 알아봐서 함께 준비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이고 또 성가로 기도하듯이 같이 들어도 좋겠습니다. 줄리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샬롯 처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특별히 2000년에 예루살렘 성모 영면 성당에서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들었습니다. 샬롯 처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모성을 맞아 성모 신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를 쓰신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신부님과 그 고대편의 동정성을 같이 나눴는데 이제 중세편으로 갈까 합니다. 중세편 중에 8세기 성화상 논쟁과 종교예술의 활성화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화상 논쟁, 성화상을 갖고 서로 말로 싸운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과 성모신심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신부님? 자, 성화상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11세기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아주 좀 커다란 우리 교회 안의 논쟁인데요. 4세기 경에 콘스탄티아의 주교였던 에피파니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그 당시에 신앙인들 중에서 성모 마리아의 그런 어떤 평생 동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대하던 그 마리아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 교리로 아직은 선포되진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고대에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주교님은 또 반대로 어떤 걸 생각하셨냐면 과도한 부분, 또 신자분들이 너무 또 성모님을 그 여신같이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마리아 흠숭자, 여기도 문제 있다. 균형을 잃은 신심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질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올바른 마리아 신심을 갖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올바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니우스 주교님께서는요. 성모 마리아의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그 영면, 영원히 잠들어 계실 것이다. 두 번째는 아마 순교하지 않으셨을까. 세 번째는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삶을 영원히 지속하시지 않았겠는가. 뭐 이제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을 던집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상상을 통해서 던진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서서히 교회 안에서는 6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승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모님에게 이 승천 교리가 이제 이후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게 6세기부터였군요. 예, 6세기부터 이제 성모 마리아 승천에 대한 어떤 강론, 알렉산드리아의 테오도시우스라는 분이 강론을 하면서 이 단어를 처음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도 죽음과 영면 혹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천상에서의 영광 뭐 이런 세 단계를 구분해 가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선 어떤 그 매개가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있던가 조각이 있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과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 로마 황제들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개입하고 들어옵니다. 8세기경에 뭐 레오 3세 황제라든지 콘스탄티누스 뭐 5세 황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제거하고 성화상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소위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성인 성녀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적용하면서 성화상 제작을 금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8세기 경에 그레고리우스 3세 교황님께서는 그런 성화상 파괴론자들을 파문하겠다고 이렇게 경고까지 내리십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논쟁에서 옥신각신했지만 결국 그 8세기 787년에 소집되었던 제2차 니케아 공회에서 성화상에 관한 교의적인 정의를 공포하면서 교회에서는 이 성화상 공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성당에 가면 십자 고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어떤 그 형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상 이것을 우리는 걸어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성모님이나 또 많은 성인 성녀들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막연하게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화나 성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모님도 공경하고 성인 성녀도 공경하면서 그분에게 전구도 부탁하고 그분의 어떤 모범적인 신앙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 사이에서 신심 생활을 실천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 이후 교회에선 분명히 우리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 교회 안에서는 많은 예술 작품들이 성당 안팎으로 또 가정으로 걸리고 지니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심 생활 또 성모님과 관련해서도 신심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어떤 우리 신앙의 수호자다라고 이렇게 추앙받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상 공경이라고 하는 중세에 들어오면서 세속 권력과 함께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우리 서방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걸 성화상을 공경해야 했고 그것은 여러 신심 그중에서도 성모 신심이 발전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영성생활 안에서 좀 다져진 것들이 어떻게 다져진 건지 과정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단어 중에 저는 그 전구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성모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꼭 인지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테니까요. 예. 예. 그 생각까지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중에 한 대목을 우리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이 직접 읽어주실 텐데요. 음악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우선 천천히 읽어주시죠.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근현대 편에서 우리 성모님 발현하셨던 그 대목을 좀 함께 나누고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황 비오 9세는 1848년에 신학위원회를 소집해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관한 신앙 정의를 검토시켰으며 1849년에 주교들의 의견을 묻고 약 90%의 찬성을 얻어 1854년에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선포하였다. 이 교리가 선포되기 전에 서방교회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축일을 먼저 기념하였다. 베르나데트 스비루도 1859년에 루르드에서 성모 발현을 체험하는데 성모님은 자신을 나는 원죄 없는 잉태라고 소개하였다. 영국 가톨릭 교회는 11세기에 이 축일을 기념했으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도 13세기에 전역에서 이 축일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카트린 라브레는 1830년에 파리에서 성모 발현을 체험하고 기적의 메달에 관한 환시를 보게 되는데 그 메달에는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신 분으로 쓰여 있었다. 이는 마치 5년 전에 선포된 원죄 없는 잉태 교리에 대한 화답과도 같았다. 이외에도 멜라니 칼바와 막시망 지로가 1846년에 라 살레트에서 성모 발현을 체험했으며 유제느 바르바데트도 1871년에 풍맹에서 성모 발현을 체험하였다. 교황 비오 9세 시대에 집중되었던 성모 발현 덕분이었는지 유럽은 성모 신심 전성 시대를 맞았다. 19세기에 집중해서 조직되었던 다양한 대중 신심 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허함을 느끼며 주님을 갈망하던 그리스도인에게 청량 음료와도 같았다. 이러한 대중 신심 운동들은 19세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도 전해졌다.
네,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이 책의 일부를 저자이신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이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네요. 그 읽어주신 성모 발현과 함께 불어온 성모 신심의 내용,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모 발현을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생유리와 함께 쓰셨던데 원죄 없는 잉태에 집중하셨고 그 내용을 읽어주셨습니다. 예, 이 교리가 사실 정말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좀 뜨거운 감자와 같이 오랫동안 논쟁되었던 교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래서 그랬는지 원죄 없는 교리가 선포되고 난 다음 공교롭게도 성모님께서 그렇게 자주 발현하시는 걸 보았을 때 의미 있는 그런 교리 선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귀 쫑긋 열고 신부님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예, 원죄 없는 잉태 이 교리 세 번째로 또 최근에 와서 선포되었지만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또 일부 파생되어 나온 어떤 주제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논의 중에 있을 정도인데요. 2세기경에 교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때 성모님을 통해서 이 지상에 오셨으니까 구세사가 어떤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서 성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 안에서도 분명 성모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어떤 입장에 놓여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성모님은 순종도 하셨고 훌륭한 성덕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켜야 될 분으로서 죄에 물들어 있어서는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구 얘기도 했지만 이미 3, 4세기부터 신자분들은 성모님께 전구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을 했고 성모님이 과연 개인적으로 죄에 얼마나 물들었을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도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성모님이 신격화돼서 끼어들어오게 되면은 그건 우리 전체적인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모님도 잉태되실 때 그분도 원죄 없이 잉태되셨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중세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수도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도 성모님이 뭐 승천하셨다든지 성모님의 어떤 그 중재성,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받아들이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신자분들이 이미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축일 미사를 봉헌하니까 딱히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원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머뭇머뭇거리죠. 그래서 이제 15세기 들어와서 이제 식스투스 4세 교황님께서는 또 회칙을 통해 가지고 원죄 없는 잉태를 기억하는 축일 미사를 거행하는 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아직 그렇다고 딱히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는 것까지는 또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좀 놓이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이 지상에 보낼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분도 은총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어떤 죄에서도 개인적인 죄든 또 우리가 아담 이브 이후 어쩔 수 없이 유산으로 내려오는 죄든 모든 죄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으로 점점 생각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19세기에 믿을 교리로 선포가 되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모님께서 좀 자주
발현해서 출연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예,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있었네요. 예. 예. 그리고 신부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더 믿어야겠다. 이 교리로 선포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교리가 선포된 후에 발현을 하셨으니까 발현하셨던 그 순간순간도 기억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를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그 통 크신 사랑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성모님이 먼저 태어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런데 성모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원죄 없게 태어나신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실 것을 준비하신 건데 그러나 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할 수도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래? 라고 자발적인 동의를 질문하거든요. 그때 만약 성모님이 노 했으면은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나 성모님은 그때 자발적으로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순명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이미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고백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성모님이 잉태할 때 원죄 없게 잉태돼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잉태해서 구세주를 태어나서 이 지상에 오게 해주셨던 이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통큰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을 꼭두각시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의사로서의 참여, 동참, 순명, 순종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셨다라는 거 놀랍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앞서 신부님이 이 책을 직접 낭독을 해주실 때 그 19세기의 프랑스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제가 그 근현대 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그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한 것도 있지만 17세기부터 시작되었던 프랑스 영성 학파 그들이 하느님 중심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성모 신심도 더불어서 많이 강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프랑스 영성 학파의 노력들이 18세기에 또 많은 또 프랑스의 영성가들이 본받고 성직자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체득하고 그래서 19세기에 한국에 선교 올 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유난히 성모 신심이 활짝 핀 것은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역사까지 또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오늘 마리아의 4대 교리는 확실히 우리 이주예측 가족들이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신적 모성, 동정성, 원죄 없는 잉태 그리고 승천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 책에 18세기에 성모신심 실천하신 분 루이 마리라는 분도 있는데 그건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알려드리면 또 이 독자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은 또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9시 전까지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성모 성호를 지내는 이주의 제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요한복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 곁에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셨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대표 우리는 모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고 성모님을 내 어머니로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 거고요. 성모님도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정말 아들같이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모 성월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성모님을 또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만약 어머니와 서먹서먹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걸 빨리 개선하기를 바라고요. 또 성모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또 미워하고 뭐 이런다면
이번 성모님 마음 이해 못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마음을 풀어버리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이분이 너의 어머니고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이번 성모성호를 지냈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성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엄마 그렇게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웃으면서 뭐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면 풀어내고 기쁜 5월 성모성월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의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와 함께 했는데요. 이 책과 함께 더 많은 분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그 은총 100배 누리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추천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신부님? 예, 두 번째로는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노라는 이 작곡가는 한국천주교회 조선대목구의 5번째 교구장님이셨던 다블리 주교님과 어린 시절에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이었던 다빌리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먼 조선이라는 선교지로 떠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작곡했던 곡이 바로 이 아베 마리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교회와 한국 천주교회는 기묘하게 이렇게 엮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그 대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작곡가가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는 그 친구, 그리고 그 선교사는 나중에 우리 5대 교구장님이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도 언젠가 순교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모님에 관한 이 곡을 작곡했던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에 이어 남성의 목소리로 아주 예, 이번에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남성 가수인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듣기 아마 편한 목소리일 겁니다. 네, 그래요. 아유, 선곡을 또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전영준 바오르 신부님의 추천곡 이번엔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를 쓰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부 총장 전영준 바오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걸 끝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덧붙인다면 제 책을 읽는 독자분들 중에서 간혹 책 내용이 좀 다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 유럽 역사라든지 또 유럽의 많은 등장인물, 지형 지물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뿐이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 인물, 지형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월 성모님의 달 여러분들도 성모님 공경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면서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또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기쁜 걸음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전영준 바오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연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